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팔복 5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10년이 넘도록 어려운 이웃과 자매의 결혼을 맺어서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제 10년이 넘고 나니까 사실 이거 회의가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이제 안 해도 되겠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자기가 10년 동안 매달 이게 일정액을 그 어려운 이웃을 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려운 이웃이 한 번이라도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또 찾아뵙다든지 말이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해야 돼.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뭐 남도 알아주지도 않고 내 형편도 사실 뭐 1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린 이웃을 도와주면 그럼 내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은 점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교회에다가 그 사실을 알렸어요. 야, 죄송합니다마는 내년부터 저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그만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때인가 성령께서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그만 남을 돕겠다고 그러냐? 네. 그래.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네. 그래. 그럼 뭐 할래? 그냥 이렇게 살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네가 이때까지 남을 돕고 베풀어주고 남의 아픔을 네 아픔으로 그래 생각하고 도왔는데 이제 안 한다니. 그래, 나도 알았다. 너도 이제 이때까지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너도 이제 남에게 도움을 받는 그런 입장이 한번 돼봐야 되겠구나. 너도 이제 남의 손으로 도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이 깨달음이 다 가슴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주님, 저는 그렇게 안 할래요. 주님, 잘못했어요. 사실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남이 알아준다고 해서 남이 안 알아준다고 해서 기분이 나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상대방에 베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그게 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여천 중앙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성도들이 다 이렇게 헌금하는 거예요. 11조이라든지 감사 헌금에 그걸 변함없이 그렇게 해 주신 것에 감사했어요. 어느 교회는 다 이렇게 헌금이 뭐 20%가 줄었니, 30%가 줄었니, 또 뭐 어느 교회는 출석률이 20-30%씩 막 이렇게 줄었니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게 이렇게 헌금이 별로 변동사항이 없었어요. 더 많았으면 많았지. 저는 그걸 이유를 알았어요. 우리 교회는요, 어디서 이렇게 도움을 좀 구합니다. 노예 부서나 어려운 교회들이 그렇게 도움을 좀 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또 그런 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이거 이번에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한 번도 노, 안 됩니다. 우리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국률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어렵다고 다 차단해보고 끊어버리고 그러면은요, 그게 나로 하여금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흩어져 구제하여도 가난하게 되지 않고 또 오히려 부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과도하게 아끼면은요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고 잠언 1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 네 가지를 지금 해왔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네 가지는 내가 내 안에 내 내면에 이 변화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내면이, 내 믿음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 긍휼부터는요, 내 이 변화받은 신앙의 인격이 이제 이웃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밖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내 내면에 임재하시는 신령한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령한 관계에서 이제 밖에 사람으로, 이웃 사람에게로 연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상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우선이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짐 동시에 이웃과도 똑같이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잘 되면 그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고 문제가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었으니 이제 우리의 긍휼함을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어 주고 이웃에게 그것을 베풀어주는 그 예수님의 인품,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은요,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도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은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여수 지역의 사람들과 이웃들과도 관계가 잘 돼서 좋은 소문이 나고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긍휼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늘이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늘의 은혜, 하늘의 은총, 하늘의 신령함, 하늘의 권능, 하늘의 말씀,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내면에, 내 인생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 하늘을 가르고 내게 임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반드시 하늘이 공간을 가르고 시간과 공간을 갈라서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에게 임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5가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 이 말이죠. 반드시 이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놀랍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의 안에 임재하셔야만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사건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늘에 상달된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보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온갖 더러운 말들을 쏟아 예수님께 부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품으신 거예요. 품으시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합니다. 이게 긍휼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니까요, 유대인들이 길을 막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 저놈을 죽여야 된다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 나와 있어요. 주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이게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어렵죠? 저도요, 누가 저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저의 명예를 깨트려지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다면 저도 참지를 못합니다. 저도 참지를 못해요. 따지고 갚아주고 뭔가를 확 풀어버려야 조금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도 아직 형편없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단 말이죠. 누가 조금 자존심 상한 말 한마디 하고 눈빛 한번 이상하게 나에게 보내면은 크게 가슴에 걸려가지고 막 은혜를 쏟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작은 것에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은혜 믿음에서 미끄러지기도 하고요, 낙심하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그 마음이 우리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저도 불완전하고 여러분도 다 불완전해요. 신앙생활을 한 후에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똑같어요. 은혜 받기 전과 똑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못해요. 나는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까? 그 사람에게 손을 먼저 내밉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똑똑한 것 같죠? 아주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은혜 인자도 모르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긍휼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왜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에게 먼저 머리를 굽이고 미안합니다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예수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 다시 말하면 긍휼이 무엇인가를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진짜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죄 없다 의롭다 인쳐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다니까요.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내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앞에 차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뭘 한가 모르지만은 아마 휴대폰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이 인간이.
안 가, 이 인간이 안 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빵빵거리죠. 그래도 저는, 여러분 저보다 조금 더 안 좋네. 그래서 저는 빵 하기 전에 딱 이렇게 라이트를 올립니다. 빵 하면 놀랄까봐. 그런데요, 어쩝니까? 그렇게 해놓고 저 새끼가 저거 뭐해?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안 간다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든 것이 입으로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내 마음이 아직 멀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웃으세요? 여러분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아직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요, 애통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의에 줄이고 금줄이는 그런 마음이 아직도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내 열심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내 열심으로.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 청계천에서 살던 사람들이 남양주로 이거해가지고 정부에서 그 땅을 줘가지고 그렇게 가서 살 때가 있었어요. 오래전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목사님이 청계천 그 거러지들 그분들을 다 이끌고 남양주로 그래 가가지고 정부에서 땅을 공짜로 분양받은 거, 거기서 이렇게 판자촌 이뤄가지고 그 사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지금은 아주 부자가 됐어요. 땅값이 올라가지고 여러분보다 더 부자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그때 사람들은 얼마나 그때 마음이 공고했겠어요. 가난하니까,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막 이렇게 불황아들,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 직장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날마다 술 마시고 싸우고 이렇게 그런 거예요. 도박하고. 그런데 어느 이 사람이, 남자가 그날도 술 취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뭐 한다고 난로에 이제 불을 켜다가 확 난로 엎질러가지고 불이 붙어버렸네. 판자촌이니까 여러분 불이 순식간에 그냥 붙어버린 거예요. 동네가 다 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뭐 소방도로도 없고 소방차도 없을 때 아닙니까? 그래 이제 불이 다 꺼지고 동네 사람, 남자 한 사람이 나와서 저 불 지른 저놈 총살시켜야 된다. 저놈 죽여야 된다. 저거 우리 마을에서 내쫓아야 된다.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낸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또 그 다 타버린 그곳에다가 다시 집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삽니다.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저 인간 총살시키든지 저 죽이든지 내쫓아야 됐다 한 사람이 이번엔 자기가 불을 내버렸네. 그 사람이 불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1년 전에 하는 말이 뭐였어요? 총살을 시키든지 죽이든지 마을에서 내쫓아야 된다. 그럼 자기가 지금 자기 말대로 그러면 자기가 그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입에서 말 나온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 키운 사람은 남의 자식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 왜 저 집에 저 자식은 저런 거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했는데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똑같은 짓을 할 수가 있고 똑같은 부르끄름할 수가 있고 똑같은 실수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 나오고 남을 위로해주고 감싸주는 말을 하려면은 내 마음에 긍휼함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올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했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함이 없으면은요, 그런 입장이 되면 똑같이 저 인간 쫓아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맛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수 안 하냐 이 말이죠. 우리는 허물이 없습니까?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 하는 사람 치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접니다. 저예요.
싶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거든요.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제가 똑같이 그렇게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 생각이고 정제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긍휼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먼저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긍휼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긍휼이란 말은 불쌍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대가를 지불하고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불쌍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도와주는 것을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긍휼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못합니다. 자, 그러면 긍휼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로 마음이 따뜻합니다. 긍휼한 사람의 마음은 뭐하다고요? 따뜻해요. 따뜻합니다. 따뜻해요. 차갑거나 냉랭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마음이 슬퍼한 사람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긍휼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남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이게 긍휼한 마음이에요. 네 번째는 회개하기를 좋아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웃을 아껴줍니다. 이웃을 아껴주어요. 여섯 번째로는 마음이 공허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줍니다. 이게 긍휼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들이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닙니다. 어느 교회의 집사님이 애완견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애완견을 진즉부터 이게 털을 좀 깎아주고 또 예쁜 옷도 좀 하나 사입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발비하고 옷 사입히려고 하니까 7만 원이 견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딱 여유가 7만 원을 그 개한테 쓸 만한 여유가 마땅히 여윳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국민의료관리공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험료가 많이 거쳐가지고 환불해 주겠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라. 그래서 절차를 밟고 나니까 통장으로 다 7만 원이 다 입금이 된 거예요. 7만 원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신다고 좋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어떻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내 마음을 아시고 우리 개 이발해주고 옷 입혀주고 이렇게 다 이렇게 예비하셨을까? 우리 하나님 정말로 기가 막히게 나를 감동시키는 하나님이라고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 국경 없는 의사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광고를 좀 보시잖아요. 안 보시는가 보나. 그래, 감사합니다. 텔레비 안 보셔서. 그런데 거기 의사 없는 국경 없는 의사에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아프리카 어린이들 죽어가는 어린이들 말라리아병 또 굶주림병 병에 걸린 아이들을 돕시다. 그래가지고 1,000원어치 약만 투여하면은 말라리아에 걸린 아이가 살아날 것인데 그 1,000원어치 약이 없어서 아기가 죽어간다는 사진을 그렇게 보이고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그 집사님이 그런 광고를 보고도 그냥 뭐 남들이 하겠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7만 원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걸 개 이발을 시켜주고 개 옷을 입혀야 되겠다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상하게 가슴이 걸리는 거예요. 가슴이 걸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 개 이발시켜주고 옷 입혀쓰라고 10만 원 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마음은 저 국경 없는 의사에 해가지고 죽어가는 아이들, 말라리아 병에 걸려 죽어가는 애기들 좀 돕는 것으로 또 그렇게 막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편이 될까, 사람이 될까, 막 이제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왔다. 개가 이기고 한쪽에서는 또 사람이 이기고 개가 이기고 사람이 이기고 하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그 집사님이
예? 이거 어떻게 잘 아세요? 그 집사님이 그래. 이것은 계약에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주시려고, 도와주려고 이걸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걸 다 7만 원을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국률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매일 사우나 가가지고 목욕을 한대요. 우위에다가 목욕을 하신대요. 우리 여천 중학교 성도님들은 그런 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저 아프리카 아이들은 그 우유 한 병 없어서 썩는 물을 먹고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여러분 썩어지면 다 없어질 그 몸뚱아리를 위해서 여러분 거기다가 돈 부으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고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는데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너는 내 자식이라 인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교만하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처럼,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생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십시오, 그런 사람은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긍휼한 마음이란 말이죠. 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사람이 정말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남편 교회 안 나온 거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자존심 상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내 남편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남편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불순종하고 자꾸 반항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어린 이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해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이고, 네가 교회 안 나오니까 엄마는 아빠 보기가 민망하다, 엄마 체면이 안 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백날 해보십시오.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람을 복되게 한단 말이죠. 토요 전도대, 남성교회 토요 전도대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만 나와요. 젊은 집사님들, 암수 집사님들 뭐 하세요?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해야 되겠어요. 장로님들도 전도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젊으신 분들이 교회에 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교회가 젊은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토요일 날 이런 일 저런 일 다 미뤄 놓았을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해야 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토요일 날 내가 1시간 교회 가서 전도해야지. 이게 정말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장로님들, 나이가 드신 장로님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데 젊은 분들은 다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힘이 있는 젊은 사람들, 팔팔한 젊은 사람들은 다 자기 일 쫓아다니고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그 헌신하신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나와서 하면은 여러분들 좋습니까? 안 됩니다. 그걸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걸 바꿔야 돼요. 새벽 기도를 보시면 나이 드신 권사님들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젊은 권사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십자가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힘 있을 때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교회는 자꾸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단 말이죠. 목사가 예가 탑니다. 우리 주님도 예가 타실 거예요.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 하나 편히 누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잠 한두 시간 더 자면 뭐 합니까? 내 영이 살아있어야죠.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한참 잘못 생각해도 잘못한 거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 받아먹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면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베푸는 사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심판의 마지막 심판도 이겨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뭐냐? 나를 꺾는 거예요. 긍휼은 내 자신을 꺾는다니까요. 내 아집, 내 자존심, 내 교만, 내 욕심, 내 이성, 이것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마음 무거워하지 마십시오. 마음 무거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가정이 가정답고 사회가 사회다우려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 축복하며 세워주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삽시다. 남자 집사님들 어찌 아멘을 이렇게 시원찮게 하세요.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어느 때부턴가 믿는 사람이지만은 내 마음이 차가웠고 냉랭하고 나에게 관심이 없는 일이면 무관심하게 살아갈 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품고 용납하고 간영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축복하는 그런 넉넉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